남편이고 싶다. 환장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지. 매가지를 비틀어서 이혼해 뭐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측은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얼마나 진짜 그 팔려간 아내를 찾으러 보리를 푸대에 담으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얼마나 눈물이 흘렀을까. 처음에는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흐르다가 호세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안 됐다. 이런 백성을 왜 사랑하시나?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소명 대신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상처를 들여 보이는 거예요. 내보이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왜 너희가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냐?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지요? 나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마당만 밟는 자이고 정말 애매하게 살육하는 자이다. 절기를 지키면서 죄를 겸하여 범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슬퍼요. 1장 읽으면서 정말 슬퍼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타락, 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신앙의 붕괴, 내 믿음의 퇴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이사야 1장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견딜 수 없다. 너무 웃기잖아요. 우상숭배해서 내가 못 견뎌. 너희가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 못 견뎌. 거짓말해서 못 견뎌. 음란을 행해서 못 견뎌. 이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오는 재물을 내가 못 견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못 견딘대요. 너희가 부르는 찬송을 내가 견딜 수 없어. 너희의 예배를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그리고 14절 보면 더 충격적이잖아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되는 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력을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배하러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의 예배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기에 곤비한 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우리가 뭐 맨날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짐을 지다가 곤비하셨대잖아요. 뭐 때문에요? 나의 예배 때문에요.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같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원리가 이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 뭐지요? 회개예요. 모든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기도회는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회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 회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신앙 회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나 우리가 모일 때 모든 모임의 시작에는, 모든 기도의 시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이런 원리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안 해서 또 잊으셨을지 모를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것 그거 아닙니다. 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리 안 하고 넘어갔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영성의 회복은 기도에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찬양 집회 참석한다고 해서 영성이 회복되지 않아요. 영성의 회복, 은혜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배의 갱신이에요. 옆에서 누가 죽든지 난리를 치든지 폭탄이 터지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예배해야 돼요. 그게 신앙 회복의 제일 원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다? 철저한 회개다.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 믿음의 회복, 영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간구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원리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겁니다. 왜 변론하자고 그래요? 너희의 죄가 드러나면 죄 진 것만큼 마저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겠다. 뭐 하면? 인정하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야단치고 책망하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지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하지마라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야단쳐야 되나? 내가 잘못했어. 그 내가 인정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쳐야 되나? 그렇다고 나 뭐 본척도 안 하고 찬바람 쌩쌩 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를 인정하면 너희의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할 거야. 도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없애서 기억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죄에 죄를 더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들지 마라, 두둔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죄가 지적되면 그렇다고 입 꽉 다물고 침묵하지도 마라. 빨리 뭐 해라? 인정해라. 인정이 시작이에요. 인정.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인정해라. 그리고 고백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인정하고 이야기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런 원칙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그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재판정을 열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려내시는 목적은 그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시대에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용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1절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기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은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발견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다시 기억하셔서 그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돼야 돼요. 지금은 성경 1장 읽으면서 하니까 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분 야단치면 우리는 곧바로 뭐 하지요? 다시 변명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면 두둔하고 편들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습관이고 세 번이 되면 실력이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본질입니다. 기회가 무한히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제공된 기회는 그것으로 끝이고 족한 거예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나도 쓰여졌으면 좋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담임이셨던 국어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기회는 뒷대머리다.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 기회가 앞을 지나갈 때 그 앞머리채를 붙잡아야 그 기회가 내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핑계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변명과 핑계로 그 기회를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 다른 이야기들도 더 많이 있지만 이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정리하시면 한 장 읽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1장에서 아직 나와야 될 게 안 나왔습니다. 뭐가 안 나왔어요? 소명이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는 무슨 닭고기 이런 것 좀 드시지 마세요. 새예요? 뭔 얘기인지 또 몰라 또. 우리 농담을 하면 농담으로 받아야지. 농담을 하면 진담으로 받고, 진담을 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닭이 왜 이렇게 땅을 쪼면서 이러냐 그거 아세요? 모이를 막 뿌려주면 걔는 막 흩어놓잖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뭐 걔는 하겠어. 이 웃을 얘기예요. 여러분이 닭이란 얘기인데 닭은 튀겨서라도 먹지요.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보십시오. 아직 뭐가 없는데요? 소명이 없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사야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없는데? 소명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명은 어디에 나오죠? 소명은 어디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6장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 6장 펴보세요. 이사야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6장 1절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뭘 본 거예요? 성전에, 진짜 앞에는 왜 빼먹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뭐예요? 그 성전이 쇠락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사람들은 성전에 치장된 황금을 보고, 요즘 말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 막 웅장한 건물을 보고 아름다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더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비록 건물은 낡고 불편함이 있지만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6장까지, 우리 5장까지 내용을 안 읽었는데 5장까지 내용을 읽으면 희망이 없어요. 다 망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울한 거예요. 가끔 제가 우울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울할 때는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제가 우울할 때 첫 번째 케이스 뭐지요? 모르시는군요. 배고플 때예요. 저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 저는 배고프면 우울해져요. 신경질 나요. 제가 요즘에 왜 우울하죠? 살 빼느라고 안 먹어서 우울해요. 어제 잠시 행복했어요. 고기를 먹었거든요, 어제. 오늘 낮에 조금 우울할 뻔했어요. 왜요? 저 푸른 초장을 달리는데 내가 염소 새끼도 아닌데. 근데 조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묵과 프랭크 소세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그거 먹는 동안에는 잠시 행복할 수 있었으나 제가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우울했어요. 어제 저녁에 예배당 마당에 딱 왔는데 녹차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녹차를 끓이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나무를 삶는 냄새였어요. 그래서 김창완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시라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밤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교회 마당에서 녹차 냄새를 맡고 제가 직감을 했죠. 내일은 저 푸른 초원 위에를 달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점심은 저 푸른 초원 위에였어요. 저는 배고프면 우울해요.
제가 또 어떤 때 우울할까요? 이런 걸 잘 아셔야 저하고 행복한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미련한 여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아끼거나 사랑하거나 함께 사는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화가 나는지 모르는 여자는 미련한 여자예요. 맨날 화나게 하고 왜 화내냐고 그러면 이건 미련하잖아요. 너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제 우울해지는지, 제가 우울해지는 경우가 또 뭐지요? 저는 배고플 때만 개인적으로 우울하고 제가 두 번째로 우울해질 때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무능하게 느껴질 때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울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제가 스스로 느낄 때 아씨 진짜 돌대가리인가 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해 이런 우울해져요. 그런데 가장 저를 우울하게 하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살 때 그 우울해요. 신경질 나요. 잠이 잘 안 와요. 그 미친놈처럼 밤거리를 헤매야 돼요. 목류병 환자도 아닌데. 왜 헤매는지 아세요?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확 관계를 끊어버릴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확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저 영혼을 어떻게 하지? 그럼 좀 더 노력하고 기다려볼까? 그러다가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잘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러면 우울해져요. 그러니 제가 행복해지려면 저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배불리 먹이시면 돼요. 뭘 빼고? 풀 빼고. 저 푸른 초원이를 빼고. 저는 풀도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풀이라고 제가 다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풀 좋아하죠? 재료 본연의 맛이 나는 풀.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려도 이게 헛들으시면 안 돼요. 겉절이 종류, 아삭아삭한 식감의 야채들, 오늘 낮에 질비하게 있었던 삶아지고 데쳐져서 맥이 빠진 애들, 이런 애들은 나는 아주 나물 맛은 안 나고 참기름 맛밖에 안 나는 풀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구지 아세요? 정구지? 어떻게 정구지를 알아? 부추 무침 이런 거 좋아해요. 아삭아삭하잖아요.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먹어도 행복하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미친놈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닐 겁니다. 제가 정말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걸 바라시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목사가 될 겁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는 5장까지 낙심했어요. 왜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딜 봐도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백성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열방들도 말씀대로 사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풀이 꺾였어요.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들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신 거예요. 뭘요? 그 쇠락한 성전, 버림받은 성전, 타락해버린 예배. 그런데 이사야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여전히 가득하시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쇠락한 성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뭐가요? 그의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가 6개인 게 참 다행이지요. 4개였으면 얘네들 참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천사라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발을 가려야 되잖아요. 날개가 4개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6개여서 2개로는 열심히 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난 성경 읽으면 막 이런 게 막 그림이 상상이 되죠. 막 애들이 막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2개로 막 6개로 날면 얼마나 쉽겠니? 그리고 날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하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짜증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성전은 쇠락해가고 이사야의 마음이 상하고 슬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지 않아도 누가? 천군과 천사가 감히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발을 보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이사야 기분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이 나라의 희망이 끝났는 줄 알고 이 민족의 미래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 이사야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홀한 모습을 봤는데 이사야가 정신이 확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 이제 망했다. 왜요? 천사들도 감히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못 보는데, 천사보다도 못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화로였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악이 가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회개한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사야 죽이려고 그랬으면 이걸 보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미워서 소리 안 나는 총에서 확 쏴 죽이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광경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야단하고 책망하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야단하고 책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물어요. 진짜 미워하는 게 뭔지 보여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냉정해요. 사역에 있어서 독해요. 제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면 야단 안 칩니다. 야단을 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잡아먹을 돼지는 스트레스 안 주고 먹이 많이 줘서 때가 되면 잡아먹으면 됩니다. 불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한다는 건 아직 뭐가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날부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해도 아유 훌륭하세요, 잘하실 거예요, 아유 그럼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금식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돼지고기를 사오셔야 됩니다. 이삭도 에서에게 사냥해서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맨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야단쳐 주세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이사야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요.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케 될 때 뭐가 임해요? 소명이 임해요. 이게 또 하나의 원리예요. 왜 회개해야 되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걸 우리는 싸잡아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왜 목사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왜 안 들리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너 훈련되고 준비돼서 귀하게 쓰여져야지 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이 왜 안 들리죠? 왜 서운하기만 하고 섭섭하기만 하고 왜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고 왜 불편한 마음만 들지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이 정결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이게 또 뭐 제단의 숯불로 입을 찢었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다리미로 지지고 그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천주교인들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주간 이럴 때 보면 필리핀에서는 막 숯 막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진짜. 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눈이라고 그랬으면 눈을 확 그냥 그랬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왜 화가 나고 왜 불편해지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제자리에 머무르지요? 우리가 훈련되고 유능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고 목사님이었던 토저 목사님의 글,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주의자의 글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여지냐, 어떤 사람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왜 베드로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죽으라고 성경을 읽었을까요? 어떻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시편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학문적인 열심을 베드로가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왜 우리는 게으르고 왜 우리는 매일 변명하고 핑계하고 숨으려고만 하지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저는 자꾸 안타깝지요?
왜 조금이라도 더 책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왜 그러지요? 왜 하나라도 더 강의를 찾아서 듣고 싶고 왜 그러지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들려지기 때문 아닙니까? 더 좋은 목사들이 있어야 한다. 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그게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 아닙니까? 내가 한국교회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핏덩어리 같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존귀케 했는데 너희가 이것으로 창녀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회개했을 때 비로소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만 들려졌던 음성이에요.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